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면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해준 대상이 누구냐?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는 대상자가 되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다는 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는 겸손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있죠. 이건 믿음의 간구죠. 뒤에 말씀이 나오지만 제자들을 통하여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할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 믿음으로 겸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지면 응답이 빠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항상 기도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믿음으로 겸손히.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한다. 소경 바디메오도 가나안 여인도 모두 다 뭐했어요? 다윗의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자체 속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겸손함과 믿음, 간절한 믿음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히 여기심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손길 역사하심이 두 가지가 임하는데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고 죽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전능하신 권능의 손길이에요. 그 전능하신 권능의 손길로 역사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간구할 때 예수께서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또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아이를 고쳐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전능하신 그 손길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이는 간질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는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넘어진다는 것은 실족한다는 것인데요. 이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데 뒤에 보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귀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실 때에 귀신이 나아갔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리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병들게 만들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빠뜨리는 게 귀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의 권세는 사람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을 당하는 게 마귀가 와서 그를 그렇게 괴롭힌 거잖아요. 소유 다 빼앗고 육신에 병들게 하고 친구들은 와서 저주하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잖아요. 이게 전부 다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귀신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을 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 이게 평안을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처럼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신데 악의 영들은 곤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이런 일을 한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 진리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질병 가운데로 그런 역경으로 몰고 가는 이 마귀 사탄 권세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을 때 또한 여러분이 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온전한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고 모든 악의 권세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고 그때 여러분들은 누림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버지는 예수께 와서 부르짖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부르짖을 때에 제자들에게 왔지만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니다라고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 엎드리니 아버지가 뭐랍니까? 선생이여 만일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를 고쳐주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하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여기 이 세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제자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라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짚어 말하는 거예요. 모두 다를 말하는 건데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패역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는 결과 패역한 세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원어는 굽게 한다, 그르치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굽게 해. 올바르야 되는데 바르질 못해. 그렇죠. 바르게 뭔가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망친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한다는 게 올바르게 살질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지도 못하는 이런 패역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약함으로 또는 없음으로 인하여 패역한 자의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크고 강건하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말씀을 하죠.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걸 보여주며 얼마나 더 많은 걸 가르쳐야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얼마나 더 많은 걸 보여주고 가르쳐야 도대체 너희의 믿음이 생기겠냐. 그리고 얼마나 내가 너희를 기다리라 참으리요라는 말을 했는데 이 참는다는 말은 믿음이 있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기적도 일으키시면서 하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도대체 얼마나 내가 답답하다, 내가 얼마나 더 참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꾸짖으시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가를 살려주셨으면 산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베푸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건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하게 비유로도 말씀하시면서 풀어주시면서 가르치셨고 많은 걸 보여주시면서 했으면 이들도 그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함에 대하여 꾸짖는 거예요. 답답한 그 기다림을 내가 도대체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될 것이냐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내게로
그래서 병든 아이를 예수께로 데리고 오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데려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이미 고쳐주실 것을 계획하신 거죠. 고쳐주시려고 마음 먹은 것이죠.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더욱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이미 고쳐주실 것을 마음 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기도하라 부르시고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라 부르실 때는 예배를 통하여 베푸실 은혜가 있고 기도하라 부르실 때는 응답 주실 계획이 있으신 거고 항상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자꾸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 부름에 응하여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면 나아가는 만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아이를 데려오라 하셔서 데리고 나오니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괴롭히는 것, 병들게 한 것, 그것은 귀신이 한 일일진데 예수께서 꾸짖으니까 그 귀신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의 말씀으로 보면 벙어리가 되게 하고 기머거리가 되게 한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라고 꾸짖으셔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만들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여기 뭐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던지고 이런 일을 하는 귀신, 얼마나 힘이 센 귀신입니까? 그 귀신이 얼마나 강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의 앞에는 다 굴복하고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권세를 받은 자답게 권세를 행하며 살아야죠. 누리며 살아야죠.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면서 누리질 못한다면 그건 바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심이 그거잖아요.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앞에도 말한 대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으로 발걸음이 이 성전을 향하였고 그 믿음으로 말씀 받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귀신들이 쫓아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각종 문제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왜 우리는 못했어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조용히 나와서 물었대요. 제자들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 고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거야. 그냥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도대체 왜 예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물었다는 거거든요. 그때 말씀하는 것은 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크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자꾸 큰 믿음으로.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고 달리 없다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자꾸 큰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어질 것이니까. 작은 믿음은 작은 믿음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큰 믿음은 큰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주자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라는 말을 해요. 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겨자씨는 우리나라 깨알보다도 작아요. 그 아주 작은 씨거든요. 그런데 이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 작은 겨자씨 하나리 땅에 떨어지면 무성하게 자라서 막 3m, 4m까지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뭐라 그래?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이 산대로 옮겨 저리 가라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의 의미는 문제예요. 고난이에요.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믿음으로 겨자씨 하나를 같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물리치면 문제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역사하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침 생명력이 살아있는 믿음, 그러면 이 겨자씨 하나를 미안한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면 야고보의 사도의 말로 비유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결국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했어요, 깨달았어요, 믿어졌어요, 결심했어요, 그대로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면서 깨닫기는 하면서 아멘도 했고 다짐도 했는데 그대로 살질 못하면 그 믿음은 지식에 멈추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고린도 여인들의 지식이 수준이 그거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는 생명력인 믿음으로 행함 속에서 그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전능하신 손길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셔서 범사의 모든 문제덩어리들이 다 사라져가는, 옮겨져 버리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이하에는 성전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을 두 번째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먼저 22절에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 넘겨진다라고 하는 말은 배반한다는 뜻이 있어요. 배반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배반, 가룟 유대의 배반으로 은 30세겔에 팔려지는 거잖아요. 넘겨진다. 이 넘겨진다라는 거, 배반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될 건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때 베드로가 감당치 못하였는데 두 번째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세를 받는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냈다는 거예요. 이 성전세는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에게 받는 하나의 세라고 그래요. 반세계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 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무슨 세를 내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의 주인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세금을 내라. 너 가서 낚시해가지고 고기 잡아서 그 입에서 한 세겔 있을 테니까 그거 꺼내다가 네 것과 내 것 갖다 내거라 하여서 세금을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금을 내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한 영혼 한 영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셨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일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될 것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으로 겸손하신 분으로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려 온 병사를 검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가며 가로막았을 때도 마찬가지. 내가 하늘에 있는 영을 불러내리면 저들을 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는 거야 하면서 베드로를 말려놓고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시잖아요.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우리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또 그 사랑도 본받아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둘째는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보여드리면서 그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